안녕하세요. 12월 18일 금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눈 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글들을 읽으면서 그 글들이 저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오며 살아왔던 흔적들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댓글과 답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문제로 수십 년 동안 고민하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애쓰면서 믿음을 지켜온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상심하고 실족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내야 하는 일상이 잠시라면 몰라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영향력이 누군가에겐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고 하셨음에 저도 마음을 멈추고 오늘 또 하루 새 힘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밉습니다. 기도하며 노력해보겠다고 고백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잘못됨을 잠시라도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제가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또 선하게 역사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의 글 가운데 똑같은 고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멈추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멈추겠습니다. 저의 잘못됨을 잠시라도 멈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 나의 욕심을 쫓아 분주하던 마음, 게으름과 절망으로 향하던 나의 마음을 멈추어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새로운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고생도 많이 해보지 않았고 곱게 자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선하고 또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은 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복이니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난이 뭔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는 순교당할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사람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그보다 더하게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못한다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악행함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고난이 더할수록 더 선을 행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올 것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인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황제와 권세자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악행을 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심한 핍박을 당해야 하나? 기독교가 얼마나 악한 종교이길래 국가에서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가? 그렇게 기독교와 성도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선을 행했습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더 열심히 선을 행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신앙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도는 이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수많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 중에 5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려볼 텐데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Yes, O와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할까? 아니, 그보다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기나 할까?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보여질까?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할까? 혹시 나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담대히 고백할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 중에 몇 개나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개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빵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저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이나마 이 연약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해받고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나는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은혜만 잘 고이 간직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마음의 상태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가 늘 바라던 복은 그저 안락하고 풍요롭고 평안함과 함께 따라오는 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품어 고난 중에도 더욱 선을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양심을 품으십시오. 내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